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상고하기 전에 시편 그 18편 우에 있는 18편 우에 있는 그 작은 글씨로 되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것을 먼저 보고 우리 말씀을 보면 이해가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셨고 또 그 사울의 손에서 또 그 아들 압살롬의 손에서 많은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은 그 대적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에서 잘 견디고 뭔가 이겨냈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는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이제 있던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마치든지 그 다음에 특별 새벽교회를 맡든지 하면 특별 새벽기도회 또 이런 부흥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간증문을 이렇게 쓰도록 한 적이 있어요. 자기 간증문. 근본 부흥회를 통해서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다. 또 나는 근본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는 이제 큐티를 하면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제가 설교도 한 적이 있었는데 요사이는 제가 그것 가지고 설교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나눌 때에 나는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또 여러분들이 1대1 우리 훈련을 같이 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양육자로 때로는 동반자로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더라도 또 우리가 1대1 교육을 하더라도 또 여러분들이 부흥회를 마치고든지 특별 새벽기도를 마치고든지 뭔가 거기에 대한 고백이 있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독후감을 쓰듯이 그런 훈련이 되어지면 굉장히 여러분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그것을 이렇게 한 10년, 20년 모아두면 굉장히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그것 여러분들에게 큰 신앙의 어떤 고백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시간이 지나고 흘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글로 남기는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상당한 유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과정을 겪으실 때에 내가 어떤 질병이 나에게 있어서 그 질병 때문에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도 또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 고통을 이렇게 겪는 가운데 내가 경험했던 것을 나누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당한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일기 형식은 일기는 아닐지라도 그 어떤 질병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과정 속에서 이겨내는 가운데 그냥 여러분들이 느낀 대로 고백한 대로 이렇게 글로 남겨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신앙적 유익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환경이 있는 사람에게 또 이렇게 보게 되어진 또 읽힐 수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상당히 도움이 되어지는 것.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제 그 똑같은 질병을 이제 앓게 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당사자는 아니지만 보호자를 이제 그 지병을 앓으신 분을 같이 만나게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질병을 가진 개인도 놀라지만 옆에 있는 가족도 놀라잖아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어떤 지병이 왔을 때 가족들이 겪는 그 고통도 크잖아요. 개인도 크지만.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평안을 찾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편이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자기 삶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도 보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벗어나게.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넓고 좁고 따지면 좁은 거잖아요. 굉장히 좁은 거.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좀 너무 어떻게 보면 험난하고 그런데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그런 실제 생활 있잖아요. 아이들이 조금 좁은 집에 살다가 넓은 집으로 이사 가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저희 집에 지금 대전 사는 아이들이 이렇게 오면 막 그냥 너무 좋아해요. 왜 그 아파트에는 아래층에 어떤 사람이 사는가 하면 밤과 낮으로 바꿔 일하는 사람이 밑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유가 없는 거야. 아이들이. 그러니까 가서 보면 뭐 쬐끔발이라 그러네요. 뒤꿈치 들고 가고. 그러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래층에 아무도 없고 또 집 조금 뭐 너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소파에 올라갔다가 내리 뛰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강아지를 목줄매 하나 다 풀어오면 왜 막 뛰어다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 하나님이 그 원수들의 대적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그 형태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쁠 거예요. 나를 넓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바로 하나님이 그같이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지켰더니 내가 신앙을 지켰더니
어렵더라도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그거예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그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내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마지막 그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24절 말씀 읽으시면서 뭐 느낀 것이 없습니까? 예?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입에다가 자꾸 자꾸를 이렇게 잠그셔요. 우리 왜 옷을 입으면 자꾸를 잠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다가 자꾸를 잠그셔요. 어떤 자꾸냐?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게끔. 여러분들이 어떤 수고, 어떤 희생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 보응이란 말이 원수 갚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면 보응을 싹지라 그랬다는 거예요. 싹.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세요.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희생과 수고, 그거는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 하나님이 자꾸를 잠그셔요. 왜?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어디로 갚아주셔도 갚아주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바로 우리가 그 부활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바로 너희가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 안에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한 줄 알미라.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알고 너희가 더욱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뭐예요?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갚아주신다는 말. 갚아주신다는 말. 여러분, 말하기는 쉬워도 내가 실제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링컨이 남북 전쟁 당시에 막 이제 적군이 어느 지점까지 왔습니다. 어느 지점까지 왔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링컨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니까 가서 부관이 막 문을 두드렸어요. 막사를 두드리면서 큰일 났습니다. 어디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기에 나는 기도한다. 기도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내 생활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되잖아요. 따라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걸 믿으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지역에 어떤 유력자가 왔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갈까 안 찾아갈까? 예?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나를 도와줄 유력자가 왔어요. 만나러 가야 안 가요? 만나러 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하고 이거는 옛날 그 서울에 어떤 분이라고 이제 이름은 안 밝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 생활 속에서 그렇게 생활했던 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도 뭐 주일 예배도 아니고 오늘처럼 수요 예배 시간에 어느 호텔에서 유력자가 와가지고 이제 자기 세력들을 모고 거기서 저녁에 어떤 이제 무슨 보고회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교회의 직분자였어요. 그런데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유력자가 거기 왔어요.
여러분 예배는 늘 드리는 거니까 거기 가야 되잖아요. 예? 거기 가야. 그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정서요. 정서. 어떤 신앙 이런 것도 갖고 있는 정서인데 그분은 이제 왜 사람이니까 고민을 안 했겠어요. 유력자가 저기 왔는데 거기 가서 만나서 얼굴에 눈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사물에서 이제 옷을 다 입고 그리고 어딜 가냐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로 이제 가려고 나와가지고 차에 딱 올라서 기도하잖아요.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안전운전해서 다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이 내용이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 연재됐던 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안전운전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지 않고 예배 자리에 갔어요. 수요 예배요. 주일 예배도 아니라니까. 갔는데 보좌관들이 막 문자가 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는데 왜 안 오십니까? 근데 전화하기는 이제 뭐를 해놨을까? 무음으로 해놓고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스스로가 은혜를 받았대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예배 하나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건가? 환난 시대에 고난 시대에 정말 내가 생명을 빼앗긴 일이 있는다고 하면 나는 믿음을 지킬까? 이 환경을 내가 이기지 못하는 내 모습인데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은혜를 받고 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 얼마 있으면 이제 또 한 6개월 남았나요? 총선이 되잖아요. 선거 때가 됐는데 주일날 모든 선거 운동원들 다 멈추게 하고 그리고 본인은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인지도도 낮은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분 생각에는 나는 내가 뭐가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나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것이 먼저다. 그랬는데 의외의 결과로 그분이 이겼어요. 누구도 이긴다고 말 안 했고 자기 스스로도 이긴다고 생각을 안 했대요. 그 간증이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다가 스스로 또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기 20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오늘 24절 말씀에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나이다. 그리고 여러분 22절 말씀에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단 말이잖아요. 율례를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공의히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크같이 행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공의히 여겨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5절부터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림을 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어나이다. 담을 뛰어 넘어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 이같이 살았듯이 여러분의 신앙적 삶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가 갈 때가 중요한 거죠. 갈 때가. 지금은 건강하고 또 지금은 막 그냥 우리가 활동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들이 행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믿음을 지켰더니,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함으로,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적군을 향해서 달리는데 누구를 의뢰하고?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누구를 향해 가던 거?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가던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과 검을 가졌어요. 투구를 썼어요. 기골이 장대해요. 갑옷을 입었어요. 다윗은 자기 형들 옷을 입으려고 해봤더니 안 맞아요. 다 벗어버렸어요. 뭐를 가졌어요? 물맷돌밖에는 없어요. 갑옷도 안 입었어요. 창도 없어요. 검도 없어요. 방패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뭘로? 나는 살아계신,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할례받지 못한 자가 욕되게 하느냐? 너는 창과 검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뭐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달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윗이 그 믿음이에요. 적군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는 소년 다윗을 기억해 보세요. 양치기 하던 그 다윗, 골리앗을 향해서 갈 때에 바로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오히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가소롭게 여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그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 고백을 드리고 나갈 때. 그래서 오늘 그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말씀.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리고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방패가 되신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누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외에는 반석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3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32절에도 같은 고백입니다. 우리 32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나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34절까지. 여러분, 내 팔이 노타를 당긴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가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리로다. 노수로 만든 활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35절 6절에 보면 바로 19절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길을 넓게 하셨고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그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셨음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능력이 되셨고 그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말씀 초두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늘 한번 그런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든지 또 부흥회를 하든지 아니면 내 나름대로 어떤 그 기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고백해보는 그 고백의 글을 써보는 그 신앙생활, 그것이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의 내용이 시편 전체가 다윗의 시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다윗의 시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삶을 고백하는 이 말씀.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삶이 말씀이 그 고백이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되잖아요. 삶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을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유력한 자가 왔더라도 거기에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야 당연한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예배? 수요 예배. 주일 낮 예배도 아니고 수요 예배. 운전석에 올라앉아서 안전운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가? 그리고 오히려 유력한 자의 모임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저는 쉽다고 생각하네요. 그런데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눈에 띄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생활하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그렇게 생활하는 어떤 직분자들이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리를 벗어버리고 또 다른 길로 가는 이들도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그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고
참새 2마리가 한 아주 팔리는 것도 아버지께서 허락해야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 지명하여 택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나를 십자가의 볼로 대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시겠어요? 사람은 외면할 수도 있고 사람은 버릴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어요. 누구도 떠나가요? 제가 물어볼게요. 사람은 떠날 수도 있는데 누구도 떠나가요? 누구도 떠나가냐니까요. 서방님도 떠나가고 마누라도 떠나가요. 성경이 있잖아요. 욥의 아내가 욥을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잖아요. 아직도 여호와 앞에 내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는 그 욥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마지막에는 배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은 그 가운데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토록 내게 은혜 주셨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비하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이 같은 고백을 드리고 이 같은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도 이 말씀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